반갑습니다. 광명원의 정묵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낙태의 심각성과 태아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상담을 받고 천도제를 지내다 보면 태아 영가들의 천도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현실에서는 무명에 가려서 그런지 태아의 심각성을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65만 명 정도의 신생아가 태어난다고 하며 인공유산으로 고통의 한을 품은 아이는 150만 명 정도 출산이 되니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은 시작됩니다. 낙태는 인과적으로도 간단히 풀기 어려운 큰 악연으로 발전합니다. 낙태는 살인과 같습니다. 이미 삭튼 생명을 외적인 힘을 가하여 끊는다는 것은 살인행위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태아의 두개골을 부수어 태내에서 꺼내는 일은 끔찍한 살인이라고 봐도 가언이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고도 죄의식 하나 없이 살아가고 또 행복을 바라는 파렴치하고 도덕이 무너지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개 중 첫 번째가 살생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인데,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낙태로 인해 살해된 태아 영가는 자기를 죽인 부모님에게 살인을 품게 되고 상극의 인연으로 만들게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사지가 찢기고 부서지고 피범벅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태아 영혼은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그 가족에게 빙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가장애로 인한 탈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부부의 불화입니다. 그 결과 별거하거나 이혼하게 되는 등 갖가지 안 좋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태아 영가의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원망을 표현하는 형태가 바로 부부의 불화로 나타나곤 합니다. 금실이 좋던 부부가 갑자기 별일도 없이 다투기 시작하거나 서로 아껴주지 않게 되거나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거나 심하면 가출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몸의 병까지 일어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태아 영가의 원한으로 인한 타기가 도끼로 몸에 자리 잡으면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태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에 몸에 병이 생기면 우선 병원에 가셔서 정밀한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신 후에 의사도 분명하게 진단을 못할 때 비로소 원인이 의학적인 것이 아닌 영가장애에 의한 병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고 의학이 아닌 영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낙태 영가는 오래될수록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것이 큰일로 변하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는 지혜를 갖추어 미연에 방지를 해야 나중에 큰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낙태 영가의 천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을 하고 주의를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임신이 되었다면 자신에게 온 인연으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잘 키워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을 하게 되고 마침내 유산까지 결심을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이 같은 인연법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과거에 낙태한 사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깊이 참회하고 사죄하여 영가를 위로해주고 반드시 부처님 법으로 천도를 해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야 그동안 원한을 품은 채 상극으로 있던 인연을 싣고 좋은 인연으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태아 영가와 비록 짧은 인연이지만 영생이 있음을 이해시켜 섭섭함을 풀고 떠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부부의 의무이자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낙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필히 천도를 해주고 진정으로 위로와 참회를 함으로 그게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배려일 것입니다.